창세기 19장에서 천사가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높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나 롯은 두려웠나 봅니다. 왠지 저 멀리 있는 높은 산까지는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동안 무슨 사단이 날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에서 가장 가까운 작은 성 소알로 가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소알은 단순히 성읍의 크기만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겨우 그 정도 사이즈로 제한해버리는 롯의 작은 믿음을 보여주는 장소가 바로 소알이었습니다. 결국 소돔이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가까이서 목격하고 나서는 롯이 더 불안해합니다. 아, 이 소알성도 안전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어디로 숨어요? 어느 높은 산 동굴로 숨게 됩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이 믿음은요,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듯이요, 진짜 믿음은 어려울 때, 결정적일 때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굴 속에서 이루어진 이 롯의 행각은 모두 아실 것입니다. 이 불신의 동굴에서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성경 역사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총회에 결코 들어올 수 없다고 못 박힌 모압과 암몬이 거기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극적이고 수치스러운 기록을 끝으로 롯의 이름은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롯이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창세기 20장 1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거기서는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헤브론을 말합니다. 그 헤브론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블레셋 땅인 그랄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요, 가축을 먹일 수 있는 더 좋은 목초지를 찾기 위함이었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좀 다르죠. 일단 이 그랄이라는 장소 자체가 이스라엘의 주적 중인 하나인 이 블레셋 땅이었다는 점, 그리고 이 그랄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기복 혹은 정체, 멈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신앙에 기복이 생겼고 영적으로 정체기에 빠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불과 18장만 해도요, 하나님의 사람이 직접 찾아와서 당신의 속내를 밝히실 만큼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돔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렸고요, 그 덕분에 조카 롯이 기적적으로 생존하는 놀라운 역사도 경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놀라운 영적인 경험이 문제였어요. 하나님 만났고 기도 응답 받았고 놀라운 기적을 삶에서 체험하게 되면 이 아브라함에게 교만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이제 뭐라도 된 것처럼, 그죠?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올라선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랄에서 놀랍게도 24년 전에 이집트에서 저질렀던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그대로 되풀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그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자기 아내 사라를 또다시 누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24년 전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똑같이 했던 것처럼 그도 똑같이 아내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 이제 89세였는데 당시 수명의 비율로 봤을 때 이 89세는 오늘날의 89세가 아니고 오늘날의 40대 중반 정도 되는 아름다움을 간직한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꽤나 큰 부족의 족장이었던 아브람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동맹을 좀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으로서는 이 사라와 혼인관계를 맺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그 일이 있은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3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 아브라함은 치사하게도 거짓말을 해놓고 두 발 뻗고 잠들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밤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손끝 하나 대지 못하도록 그의 몸과 환경을 철저히 억제시키셨어요. 7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여기서 선지자는 점쟁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죠. 뭐였어요?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라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라가 더럽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라가 더럽혀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럽혀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예뻐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중심에 둔 그분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하여 친히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게 하시면서 이방왕 앞에서 추락됐던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권위를 다시 세워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아브라함의 수치스러운 모습,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와 경고를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의 순간마다 세상의 법칙을 따라 타협하고 거짓을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자주 그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그분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의 일을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에게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죠. 중심의 차이인 것입니다. 롯은 그 중심이 끝까지 소돔을 향해 있었고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과하면서 주님의 크심과 자신의 작음을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눈물로 회개하면서 이런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지 않게끔 결심한 것입니다. 비록 그의 몸은 여전히 글 아래 머물고 있었지만요, 그의 중심은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이 회복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 다음 장에 21장에 보면 드디어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이제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의미죠. 하나님과의 회복된 바른 관계 안에서만 인생의 참된 웃음과 행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몸은 그랄 속에 머물러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만큼은 언제나 주님과 교제하는 헤브론을 지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 영적인 교만함과 나태함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께로만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는 그런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롯과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영적으로 넘어지고 믿음이 약해질 수는 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뿌리 깊이 박혀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 돌아올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들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공도현 어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삼육초등학교에서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부모님이 신앙 안에 바로 서서 이 아이에게 좋은 모본이 되고 이 아이가 뿌리 깊은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